자, 어떤 성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밀농사도 짓지 않고 그러한 때에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복음으로 이해한다면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겁니다. 절기는 우리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서 또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교독할 때도 그저 제1계명은 이렇고 제2계명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계명 서론이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인생의 결과물이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인터넷 검색을 오랜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을 우리가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달력을 넘긴다는 뜻이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다 달력을 넘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달력을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달력을 찢죠.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가 아까워서 달력을 넘겼고 또 이전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달력을 넘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서 왜 우리가 달력을 넘기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사히 한 달을 넘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 새 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달력을 넘긴다라고 제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 해석이 좀 어떠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수술시키고 부품 몇 개를 교체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부고장을 돌렸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자신의 달력으로 넘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달력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력을 넘겨주셔야 달력이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 달을 주셔야만 우리가 세 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을 넘기려고 하는데 그 달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나님께서 세 달을 열어주셔야만 그 달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오늘 뭐 주일날 가니까 영어 배우는 시간인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AD와 BC의 뜻을 아시나요? AD는 여러분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로마어를 가리키죠. 그래서 AD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아노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미니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도 아시죠? 황제. 이게 황제 이후, 주님의 해 이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원 후. 지금은 몇 년인가요? 주후죠, 그죠? 서기 2024년이 아니고 주후. 주님 오신 후 2024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BC는 여러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시간, 기원 전, 그리고 주 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저 서양 달력으로만 알고 있지만, 바로 AD와 BC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강력한 유교적인 분위기에 자라왔지만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였고 또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가 청년기에 성경 공부에 갔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것을 읽자마자 자기 자신의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정말 자신에게 영의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정말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깨닫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날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강력하게 그에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김영길 총장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에 AD와 BC가 갈라지는 날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었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AD와 BC가 갈라져야 하고 AD와 BC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나의 도민이 나의 황제시여 나의 도민이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주와 황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 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에 3번 지키는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여러분 3대 절기가 뭐냐 하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또한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맥추절과 유월절을 집중적으로 상고하고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에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해서 사용했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끝나는 날이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의 밤에 유래합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각 집은 양을 다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술조와 임방에 발랐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 사람의 집은 초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도 그 집안의 장자도 초태생이고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하여서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념적인 날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한 겁니다. 유월절이 아비볼의 정한 때 1월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첫날을 한 해의 시작 정월 초하루로 삼고 있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정월 초하루가 언젠가 하면 하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때에 그 모든 대지를 물러서 적시는 때에 그 하지를 정월 초하루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정월 초하루로 삼게 한 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절을 맞이해서 나의 히스토리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써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6월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6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밤에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날에 그 내가 영접한 날,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한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가 내게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6월절,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년에 한 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한 그 사람은 겸손할 것이고 그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 것이고 그는 환난을 견디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망각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없는 오해를 품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월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은 부패하죠. 발효하죠. 썩죠. 부풀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늘 누룩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단의 누룩을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단들은 늘 부풀리고 거짓을 발효시켜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이제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많은 묵은 누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묵은 누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는 것.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말씀의 떡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결코 우리 순전한 예수님은 바로도 없고 부패도 없고 부풀림도 없고 순전한 누룩 없는 무교병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유교병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급히 출애굽의 도망을 쳐야 하는데 아이고 이걸 뭐 유교병으로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고 맛이 있고 맛이 없느니 그것을 지체하고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애굽 땅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 땅이 아니고 급히 서서 먹은 채로 출애굽하라는 겁니다. 이 장만성과 같은 이 땅은 이제 망할 땅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미련을 갖지 말고 이곳에서 유기병을 먹지 말고 무기병을 먹고 서서 먹고 이 땅을 급히 떠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맥주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절은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77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일째가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자의 수는 10일을 뜻하거든요. 10일이 5번 되는 날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6월절,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주식은 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맥자가 뭐냐 하면 한자로 보리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은 한자로 뭐죠? 소맥입니다. 소맥주절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소맥주절 하면 이상해서 그런지 이 한자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그대로 보리맥자를 쓰면서 맥주절이었는데 원래는 소맥이죠. 밀추수의 첫 열매를 이제 떡을 두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곡식의 그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미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밥을 지을 때 그 주부의 첫 공기는 늘 하나님께 떼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쌀을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미래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첫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들판에 출렁이는 들판에 저 남은 열매들도 충분하게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물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하고도 넘쳐날 것을 믿고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구원의 은혜를 지나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지키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맥주절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라. 내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이 이제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절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지난 5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신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날에 모인 곳에 성령이 내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들은 위대한 영적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날에 예루살렘의 남자들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주절은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죠. 신약의 오순절은 이제부터 영적 추수가 시작된 날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모든 열방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들은 교회를 나갑니다. 열방을 하여 나갑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고 심지어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대추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영적 대추수기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들이 딱 성령 받고 나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받고 나니까 맥주절에게 감사를 드리고 미래 첫 수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영적인 대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찬송가 585장을 드릴 건데 589장을 드릴 것인데 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낫을 기다리는데. 지금 여러분 어느 때인가 하면 낫이 이삭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영적 대추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추수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최전방에 나서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영혼 추수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단들은 추수기라 하여서 추수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그 추수꾼 70추수꾼을 기존 교회에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도 추수꾼을 보내고 있는데 정통이라고 하는 이 정통교회에서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영적 추수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1년에 단 3번만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다 6월절이요, 맥주절이요, 수장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제사제도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교회당 마당에서 어린 양 잡고 피를 바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제도도 이제 주일 공예배로 다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무교병이 되셨고, 누룩 없는 빵이 되셨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맥주절과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3대 절기가 뭐라고 이제 기억납니까? 이제 6월절, 맥주절, 뭐가 남아있습니까? 수장절이 남아있죠. 그죠? 이 수장절을 이 장막절이라. 예전에 여러분, 이단 중에 장막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가 하나 남아있는데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 이제 미래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미래 추수를 다 걷어들여서 뭐라고요?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가라지는 밖에 버리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수장절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절기가 여러분 수장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수장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알곡들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죽기로 인도하여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예물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6일 동안 힘써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안식일 날 편하게 섬길 수 있듯이 재정과 물질도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최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앞에 나올 때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털 1년이 이제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 중심으로 그들의 1년 계획표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력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1년의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절기를 피하면서 그들이 1년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1년의 일정이 이 세 가지의 확정된 일정을 중심으로 그들의 1년 계획표가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가장 중요한 선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확정된 일정,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정표가 짜여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정네들이 처자와 가정을 남겨두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7일, 8일을 머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았다면 아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아마 처자식들을 놓아두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앞 하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 하멜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주일 한날을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몇 시간, 며칠을 걸려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1시간이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 예배고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예배 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